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소리를 내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도 너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나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소아시아 그 지중해의 연해에 있는 항구 도시에 있던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이 고린도전서를 썼다고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때 이 디모데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저쪽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오기를 이 사도 바울은 고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오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뒤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이후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는데,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 반대파의 지도자를 징계하도록 교회에 촉구하는 서글픈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레데, 즉 그리스 남부의 큰 섬인 크레타 섬에 목회를 맡겼던 제자 디도가 이 서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를 하게 되는데, 자, 고린도 교회의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고린도전서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그 바울을 배척하도록 선동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막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굉장히 변덕스럽기도 하고 거만하고 또 외모도 별로고 그리고 그 언변도 별로 좋지 못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경받은 사도로서 별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주 휘청하고 흔들리면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고,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에 심경이 비통하겠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고민과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보고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없으니까 거짓말 사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써가지고 디도편에, 사랑하는 제자 디도편에 다시 이 고린도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도록 이렇게 그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그 지시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은 그 훗날 고린도 교회가 많이 변화됐다는 소식을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받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많은 교인들에게는 감사를 표하고 이제 믿음 안에 든든히 굳게 서라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아직도 바울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비방하는 소수에 대해서는 사도인 자신의 권위를 받아들이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으로 고린도후서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일단 8절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정통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고, 또 이방 숭배자들로부터도, 우상 숭배자들로부터도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르고, 또한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인데 저 바울이 거짓말장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바울의 말을 듣느냐, 이러면서 바울을 배척하던 그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도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팎에 다 적이에요. 오죽했으면은 그 당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까지 된 그 환경과 형편과 여건 속에서 배운 게 있어요.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9절에 나와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자칫 사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나의 힘, 나의 권능, 나의 자랑, 나의 교만, 이런 것이 고개를 들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아주 극단의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면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능력과 권세와 재주와 실력 가운데서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기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10절 큰 사망에서 바울의 일행을 건지셨고 또 구원하실 거라고, 이후에도 건져 주실 것을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13절 14절을 보면은, 지금 너희들은 나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팀에 대해서 요만큼 아는 것이다,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랑할 만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자랑스럽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들은 것들이 우리를 향한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서 이런 면에서는 부족한 것 같고 저런 면에서는 안심이 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14절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망의 메시지고 확신의 메시지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끼리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공유되어야 되는 신념이고 그리고 믿음이고 그리고 이 신뢰관계이기도 해요. 이제까지 여러분에 대해서 또한 저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어떤 이런저런 그 소스로 인해 가지고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도리를 잃지 않고 믿음의 이 토대를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해 나갈 때 훗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목회자의 자랑이 되고 또한 목사는 성도들의 자랑이 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과 그 시와 그때를 기다리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세움받은 직분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장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될 것이며, 또한 이런 우리의 각오와 결단과 믿음의 의지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원하던 그것을 우리 시경교회에서 정말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복된 교회, 그리고 믿음의 교회, 소망의 교회, 위로의 교회, 화목의 교회, 신뢰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오면 예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아니라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예, 아니오를 이야기할 때 나의 판단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지식의 판단에 근거해서 예, 아니요 라고 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가, 여기에 아니오가 잘못된 대답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우리 하나님의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순종을 촉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예, 아니오를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실족하는 사람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믿음 생활에 변방에 머무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믿음 생활에 주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못 박힌 손자국을 붙잡고 나가는, 만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되는 사람, 믿는 대로 되는 사람, 꿈대로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